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49장 말씀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후일에 당할 일을 이르고 또 마지막 명령을 하는 이 유언과도 같은 장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28절이지요.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야곱 이스라엘이 12아들 12지파를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 지파는 꼭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한 것 같은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야곱이 이제 곧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에 아들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들에게 유언하면서 축복한 것이지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무슨 축복을 했느냐? 너희는 모이라.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후일에 당할 일을 이르니까 이제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선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지요. 3절부터 27절에 보면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이 아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너희들은 이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그것을 축복이라고 했지요. 르우벤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장자, 내 능력, 내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다.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내 침상에 이 르우벤이 올라왔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칭찬, 축복도 있는 것 같고 저주도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축복이다 말씀하고 있지.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같이 얘기하지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러면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보니까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지요.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실은 이 뒤에 보면은 뭐 그렇게 막 저주하는 이런 내용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유다에 대한 축복이 좀 다른 지파와 다르지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이 있으니 누가 그를 범하겠냐.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하지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분명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나이 순서대로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먼저 첫 번째 아내인 레아, 라헬 순서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스불론하고 이사갈까지는 실은 이제 레아가 낳은 아들들인데 스불론보다 이사갈이 더 형이지요. 어쨌거나 시작은 르우벤, 마지막은 베냐민. 그러니까 나이 순서대로 한 것 같은데 중간에는 또 나이 순서대로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레아, 라헬, 그 다음에 시종들 이렇게 이런 순서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단과 그 다음에 갓, 아셀, 납달리. 단과 납달리는 이 라헬의 이 시종의 아들들이고요. 갓과 아셀은 레아의 또 시종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도 섞입니다. 대신 이제 뒤에는 이제 순서지요. 또 이 라헬의 이 두 자녀인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스불론을, 이사가를, 단을, 갓을, 아셀, 납달리를, 그리고 요셉을 부르면서 요셉에 대한 축복도 실은 다른 지파보다 좀 더 특별하지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쏘았으나 오히려 요셉의 활이 굳세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축복하지요. 이렇게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축복을 합니다. 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성취되어졌다, 그거를 연구해도 좋겠지만은 솔직히 딱히 잘 연결해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에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이 축복 가운데 보니까 메시아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모든 축복의 가장 기준 중심이 무엇이냐? 메시아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지요. 그리고 유언을 명하고 숨을 거둔 거예요. 어떤 유언을 명했느냐? 언약적인 유언을 명하고 이 야곱이 숨을 거둔 것입니다. 29절이지요.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자기가 죽을 것을 말하지요. 무엇을 명합니까? 명하여 이르되 나를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라 라고 했어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라. 이것은 축복한 게 아니고요, 부탁한 것도 아니고 명한 것입니다. 왜 이걸 명했습니까? 30절부터 32절 말씀이죠. 이 굴은 가나안 땅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샀고 그의 매장지를 삼았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이어진 이 언약을 지금 자녀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냥 거기다 장사해라. 나 거기가 좋아. 이게 아닙니다.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언약, 이 언약을 지금 아들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합니다. 이 밭은 그냥 내가 좋아서 묻히려고 한다, 이게 아니에요. 야, 그냥 그 밭,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거기다가 우리 그냥 장사, 매장지로 삼자, 이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것이지요.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정확한 소유, 지금 이 언약입니다. 그 가나안 땅,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땅이지요. 그 땅에 대한 소유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산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숨을 거둘 때까지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 유언적인 축복을 하면서 언약적인 이 유언을 명할 때까지 야곱은 계속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 인생이 험난한 세월을 보내었지만은 결국 이 야곱은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자녀들을 축복하면서도 메시아의 이 언약적인 내용을 축복했고요. 자기가 묻힐 땅에 대해서도 언약적인 유언을 명하고서 숨을 거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모든 집중이, 모든 생각이, 이 야곱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 그 흐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물론 야곱의 이 모든 축복의 내용들을 어떻게 성취됐는지 다 일일이 이 지파의 어떤 사건과 결부시키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에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기준, 중심이 되어지고요. 이 언약의 흐름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12지파를 축복하였지만은 이 유다에 대한 축복이지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보니까 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 동물의 왕을 말하지요.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 무엇입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에 대한 해석은 조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메시아의 오심을 실은 암시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유다의 이 왕위가, 왕권이 지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메시아가 오실 그 언약을 이어나는데 이 메시아가 누구를 통하여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물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꼭 사람 메시를 받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족보상으로는 유다 지파의 족보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가나안 땅, 이 땅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것이다. 32절에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확실하게 가나안 땅,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땅에 대한 언약 명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는 축복하고, 이렇게 언약을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우리가 각인하고 이 언약을 우리가 후대의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이지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시다. 지금 이 구약시대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 굉장히 희미하잖아요. 유다 지파, 유다의 족보로 오실 그리스도, 가나안 땅에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유다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어지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요렇게만 붙잡았는데도 그 가나안 땅, 거기는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아브라함이 샀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거기다가 장사했고 자기도 거기 묻혔고, 이삭도 리브가를 거기 장사했고 자기도 거기 묻혔고, 나도 레아를 거기다가 장사했다. 나도 거기다가 매장해라. 지금 이렇게만 붙잡았는데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희미하게라도 붙잡았는데도 이들은 믿음의 조상들이, 언약의 조상들이 되어졌잖아요. 우리에게는 지금 서로 마주 보듯이 선명하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 그 언약 아닙니까? 구약시대 때는 유월절 지키라. 그러니까 유월절, 그때 우리가 해방받았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굉장히 흐릿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깨닫고서도 그들은 구원함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구나.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있잖아요. 이 흐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흐름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증인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초실절 아닙니까? 처음 익은 것의 열매를 거둔다.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까? 다른 것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바로 맥추절을 지키라. 이 언약이잖아요.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언약의 흐름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배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세계복음화합니까? 어떻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권능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배경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이 배경,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맺는 이 증인의 열매를 맺는 언약.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이 증인으로서는 이 언약, 이게 바로 수장절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약. 이처럼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그 흐름 가운데 있어야 돼요. 희미하게라도 그러나 정확하게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유다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이제는 축복하고 명하였던 이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렇게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그리스도의 언약, 성령 충만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언약, 우리가 이제는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요. 우리를 통하여 이제는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언약은 붙잡는 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에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아니 르우벤은 시므온과 레위는 이게 축복이 아닌 것 같은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축복하였다. 붙잡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딱 붙잡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그래서 실은 레위는 오히려 저주를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졌어요. 바뀝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상한데, 별론데, 싫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은 제대로 붙잡으면은 다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주 같은데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꾸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를 다 일일이 뭐 어떻게 성취됐다 연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 중심이 그게 바로 기준이에요. 이 언약은 붙잡는 것이 축복이고요.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 결국은 나를 저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라 명한 것처럼 이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 언약 전달의 삶이에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가르쳐야지가 아닙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기만 하면 그것이 축복이고요. 언약 전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그 언약, 구원의 언약. 바로 맥주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증인의 열매 맺는 그 언약. 수장절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을 주셔서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든든한 이 배경 누리는 그 언약. 이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걷는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이 죽을 때가 가까워서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하였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였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들들에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나를 장사하라 명하였는데 주님, 야곱의 이 축복과 이 유언을 명하는 모든 것이 바로 유다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의 족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또한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언약임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요. 정말로 이제는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아 성령의 열매 맺는 증인 되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참된 전도자로 서는 것이 이 배경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기준이오니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 여정을 걸어가며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새 절기의 그 언약, 그 축복을 매 예배 때마다 누리며 각인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